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본래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으로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내가 밭에 뿌린 바 내 수고의 첫 열매 수확절을 지키라. 내가 밭에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 드린 때 곧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을 곡식으로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추수감사주일은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으로는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 120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65일 동안 항해를 해서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리고 1621년 10월에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1789년에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26일을 감사절로 정해서 지키다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1789년에 1941년에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법적으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보통 일주일 혹은 2주 동안 이렇게 휴가를 즐기면서 추수감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1914년부터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은 물론 도시화가 돼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00편은 우리 성경을 보면 찬양시라는 이렇게 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분류할 때 이 시편 100편은 찬양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감사의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겨야 됩니다. 신나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는 하여튼 온 힘을 다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신나게 와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쳐라. 이 즐거이 소리친다라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환호성을 울려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환호성을 울려라. 여러분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으면은요, 그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와 소리를 지르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박수를 치고. 그게 환호성입니다. 환호성. 여기 즐거이 소리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류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전쟁을 나갔던 병사들이 대승을 거두고 승리를 거두고 다시 돌아올 때 그 길가에 백성들이 늘어서서 그 개선하는 군인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질렀던 그런 때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별로 이름도 없는 그런 마을에 왕이 행차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 마을에 행차를 하면 그 마을 백성들이 전부 다 길가에 나와가지고 왕이 오신다라고 기뻐하면서 왕이 자기들의 마을을 방문해 준다. 그런 마음으로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그게 이 하리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조금 기뻐하고 뭐 조금 기분 좋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별로 안 즐거우신 것 같아요. 제가 금방 환호성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저는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이 어떤 표정으로 들어오는지 제가 유심히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이 어떤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이렇게 딱 둘러봅니다. 어떤 분들은요,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은지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자기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인상을 쓰고 찡그린 표정으로 억지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두 분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어떤 분들은 오늘 진짜 내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은 딴 데 가야 되는데,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교회 왔다, 그런 표정으로 그냥 못마땅한 표정으로 뭐 인상을 팍 쓰면서 앉아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라도 교회 가서 예배 앉아 있어야 되고, 억지로라도 헌금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시간 내서 교회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억지로 뭘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행복하십니다. 언제나 즐거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즐겁고 충분히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즐겨라, 나를 기뻐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1000억을 가진 부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가 매월 100만 원씩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1000억을 가진 부자인데, 그러면 내가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리면 아버지가 그 100만 원 때문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자식이 주는 100만 원 때문에 기분 좋아하시겠어요? 그 100만 원은 돈도 아닙니다. 근데 그 100만 원을 받고 기분이 좋은 이유는, 내 자식이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100만 원이란 용돈이 돈도 아니지만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아버지를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면 그 음식이 맛있어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나보다 요리 잘하는 최고급 요리사가 하는 최고급 식당에 가서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을 얼마든지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내 집에 아버지를 모시고 내가 끓인 된장찌개와 내가 한 밥을 대접하면 왜 기분이 좋습니까? 그 음식이 비싼 음식이라서 아니라 그 자식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예배에 와서 앉아있고 억지로 헌금하고 그런 걸 별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람은요 억지로라도 주면 좋아요. 자식이 마음이 별로 없으면서도 용돈 보내주면 좋습니다. 안 주는 것보다 낫죠. 사람은 그래요. 왜? 부족하니까. 그래도 그 돈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거나 손을 덜덜덜 떨면서 헌금을 하거나 또 정말 불평 불만을 가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내가 해야지 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그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주를 섬기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노래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상을 쓰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기라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뻐할 일 별로 없고 감사할 일 별로 없고 요새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또 오늘도 역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설교를 하시는구나.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셔. 목사님은 내 형편을 몰라. 내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처지가 아닌데 목사님 오늘 나하고는 또 아무 관계없는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든지 기뻐하고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헌금할 때도 기분 좋게 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신나게 불러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신나게 삽니까? 조금 기분이 좋으면 노래 부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하면서
예?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면서 얼마나 신나게 춤춥니까?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그러면서 막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면서 막 버스 안에서 막 그냥 1시간 내 그냥 춤을 춰가면서 음악 틀어놓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분 좋으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 오셔서 기분 좋으니까 노래 한번 해봅시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찬송 부르실 때는 교회당에 올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다 함께 털어놓고 차차차가 아니고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오늘은 딱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64장 찬송하겠습니다. 얼굴 표정도 좀 펴시고 흥이 나시는 분들은 일어서셔서 몸을 좀 흔드시면서 찬송을 불러도 오늘은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땅과 하늘 만물들이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기뻐하며 경배하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을 정말로 안다면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1시간 내 관광버스 타고 가면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분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알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어디 있고 하나님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자녀가 됐는데도 별로 안 기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여기 3절부터 보면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여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감사입니다. 기분이 좋으면요, 감사가 돼요.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놔도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기분이 좋으면 정말 맛이 없는 음식을 먹어도 감사가 돼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 일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 다친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포항에서는요, 아파트 안에 그릇이 떨어지고 가구가 넘어지고 대학교도 막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붙들어 주셔서 큰 사고 없이 대구도 꽤 많이 흔들렸습니다. 꽤 많이 흔들렸어요. 피해 입은 곳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제가 7시간 동안 차가 막혀서 고속도로를 가는데 우리 교회 차가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거든요.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클러치를 밟았다 놨다 밟았다 놨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차가 오래 막히고 이러니까 저도 피곤한 거예요. 근데 또 차가 막히니까 이상한 차들도 많아요. 조금 빨리 가겠다고 막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먼 길을 잘 다녀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야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헌금도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즐겁게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불러야 정말로 즐겁고 기쁘게 부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제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기뻐하고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물론 세상에 감사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감사하십시오. 사고 날 뻔했을 때 저놈의 자식은 운전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사고 안 난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처럼 선택을 하면 기분 나빠요. 저놈의 자식이 운전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들어오고 막. 그러면 막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갑니다. 막 화가 나요. 그러다가 앞에 가다가 또 그런 차 하나 또 만나면 또 게이지가 올라가요. 막 열이 받기 시작하면 얼굴이 울그락불락하기 시작하고 막 괜히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근데 그런 선택을 안 하고 아이고 하나님 사고 날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고 안 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분노 게이지가 안 올라갑니다. 그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안 굶고 헐벗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다 옷장에서 옷 골라 입고 다닐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해 떨어지면 갈 데가 있는 집이 있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면 그래도 따뜻한 밥 해주는 가족이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할 것 천지예요. 왜 즐겁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느냐? 여기 3절을 보면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은 주 그분께서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아침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마음먹은 것은 뭐든지 하실 수 있고 아무도 그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실 수 있고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나하고 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나하고 다른 편이다. 그러면요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게 뭡니까? 그분이 나하고 같은 편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적이라고 하면 하루도 편하게 못 살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행히 우리 편이에요. 우리 왕이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양도요 목자를 잘 만나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머리 나쁜 목자를 만나고 게으른 목자를 만나면 영양실조로 죽어요. 여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초장의 양이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왕이에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를 아들, 딸로 삼으셨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즐겁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에? 그 하나님을 알고도. 다윗은 시편 144편에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 참으로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일이 생겼더라도, 경제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몸이 좀 불편해졌더라도,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졌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편이시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와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땅은 참 좋은데 그림의 떡이다.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거기 들어갔다가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림의 떡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6절을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뭐라고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처음부터 없던 신이에요. 가짜 신입니다. 그러니까 떠났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양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8편에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내 소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있어요. 여러분, 축구를 할 때 국가대표 선수 한 명만 있으면요, 웬만한 팀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축구를 하는데, 제가 군대에서 축구할 때,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군대 축구할 때 우리 부대에 축구 선수 하다가 국가대표 될 뻔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국가대표 되지는 못하고 국가대표 될 뻔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공을 차는데 얼마나 잘 차는지 몰라요. 근데요, 이 중대대항, 대대대항 축구 시합을 하면 그 친구가 나가면 거의 다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하여튼 이 국가대표 될 뻔한 애예요. 될 뻔한 애. 국가대표는 안 됐는데 거의 국가대표 선발 직전까지 갔다가 탈락한 애인데 그 정도만 돼도 군대 안에서는 축구 잘하는 겁니다. 웬만한 팀은 다 이겨요.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인생이루가 축구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팀에 국가대표도 아닌데 국가대표 될 뻔한 선수만 있어도 우리가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이기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리고
5절을 보면 주께서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착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착한 분입니다.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항상 착한 분, 항상 선한 분. 세상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해요. 금방 착하다가도 금방 못돼지고, 금방 잘해주다가도 금방 나쁘게 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착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던져놓고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일학교 아이들 때 많이 불렀는데 이 찬송 가사가요 정말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뭔가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운전하다가 화가 날 때, 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것 다 그만두시고 딱 앉아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송을 5번만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은 참 착한 분이시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걸 알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5번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눈을 감고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반주 없이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눈을 감으시고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망설이지도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등질 때도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의 평생이 다할 때까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양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기 원합니다. 저도 오늘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부르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분이 한없이 항상 착한 분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감사로 즐겁게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나가 도움을 청하시고 맡기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1절 한 번 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더럽고 추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 등을 돌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양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아직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오 하나님, 그 어려움과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